하나님께서 작은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또 율법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계명을 지키며 살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록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아시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 핍박을 받아 흩어졌던 믿음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서신이고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또 다른 문화와 전통 속에서 또한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베드로는 서신을 보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버텨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어가면서 우리 안에 많은 그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그 성품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기에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 각지에서 살아가던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믿음을 두고 계십니까? 전도서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고 또한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돌아볼 때 과학은 많이 발전한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편안한 그 윤택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엔 수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점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진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둘러볼 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쉼을 얻을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기댈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매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진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것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배를 피워도 되고 술을 마셔도 된다고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법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멀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처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이 크리스천의 증거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의 증거는 내가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가면서 그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며 그 사랑의 은혜로 그가 감당했던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매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힘과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 그 앞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서 숨쉬며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수처럼 흘러나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온전히 깨달아지고 더 온전히 채워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사랑의 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근육을 더 많이 만들어서 멋있게 보일 수 있는가, 거기에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그는 가장 원하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지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지식이 어디로 집중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천사로 착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짓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곳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아픔들이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함께 모여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채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벌기에 급한 마음은 있고 건강에 대한 신경은 늘 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급함은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내가 사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식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변치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세상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그 새로운 지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지날 때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갈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꾸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면서도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보내고 주님을 만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우리는 그 미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건, 사고가 하도 많아서 그러는데 이틀 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몸은 상하지 않고 차가 비껴가서 그 가로대 들이받고 차만 망가져서 폐차할 지경이 되었는데 다행히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나는 그냥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도중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도, 내가 오늘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깊이 삼으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삶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시는 그 거룩한 성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 특히 젊은 애들은 교회 안 오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젊은 애들 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거기에 휩쓸려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지식의 말씀을 한다면 그 지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절제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도록 우리는 절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의 지식이,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제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마 주말이 되면 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주말에 실컷 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아마 힘들 겁니다. 나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귀찮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절제하겠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절제하겠죠. 내가 놀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겠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된 나라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들어가는 것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라면 오늘 모든 일에 절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내하겠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은 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문화와 풍습이 다른 곳에서 이방신을 숨기는 그런 종교가 있는 곳에서 내가 참으로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키면서 믿음의 성도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알기에,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그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저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 또 견뎌내고 참아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같은 형제자매임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힘써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신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알기에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으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 설명하기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증거,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그 좋은 크리스천의 증거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며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필요한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놀라운 강같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호흡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은혜 속에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성품,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돈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더 깊이 깨닫고 그분 앞에 더 간절히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부르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채워지는 가운데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가는 저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은혜를 알고 오늘도 주님을 붙들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넣으시고 그러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우리 안에 빙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나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하나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되었던 이 큰 죄인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더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속에서 절제하며 인내하며 참으며 그 마지막 약속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